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모스 제8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루었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칼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까지인데 그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8장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이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네가 뭘 보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여름실과 한 광주리입니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가을이 되었을 때 모든 걸 거두어 드리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의 다 거둡니다. 그러니까 밀보리도 여름에 거두고 포도도 9월이면 다 거두어 끝나니까 가을까지 갈 게 별로 없어요. 가을에는 이제 밀보리 씨를 뿌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여름 끝에 모든 걸 다 거두게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쓸만한 과일과 못 쓸 과일을 갈라내고 이렇게 여름이 우리 같으면 가을이 모든 걸 거두고 끝내는데 그쪽은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풍토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익을 때가 다 됐고 여름이 다 됐을 때 이제 거두어서 심판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3절에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뭐 장례식을 정식으로 치르지도 못하고 잠잠히 그저 처처에 시신들을 내다가 버리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악상을 또 열거하시는데 궁핍한 자를 삼키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누어 줄 생각하지 않고 궁핍한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는 티끌까지 탐을 내고 이런 예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의사들이나 목사들이나 판사,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과 똑같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의사들과 교사들의
봉급이 연봉이 일반 직장인들과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게 영국이 그래요. 독일도 그렇고. 그럼 뭐 의사라고 해가지고 뭐 그 떼돈을 벌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 판검사나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호화스럽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뭐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가 필요한 것은 강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횡포로부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권력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재벌 아래에 있습니다. 재벌이, 자본 가진 재벌이 최상위에 있고, 그 밑에 법관들도 있고, 그 밑에 정치인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는요, 민주주의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그 미국의 어떤 학자가 자본주의 가정에 아니 민주주의 가정에 자본주의라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그 개가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언젠가 물어뜯는다네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돈 가진 놈이 다 정치인들까지 언론인까지 다 사가지고 약한 자를 털어먹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말만 민주주의지. 그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요. 1459대 1이야. 1459는 가진 자의 행포고 그중에 1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투표하는 하루 4년에 투표 한 번 하는데 1460일이거든. 4년이면요. 1460일 중에 1459일은 그 가진 자의 행포고 투표하는 날 하루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1820일 동안 대통령을 하는데 한국에서 5년이니까 그러면 1819일은 독재고 지멋대로 대통령이 지멋대로 하는 나라고 투표하는 하루만 민주주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임수인 거예요. 정치한다는 이 모두가 그 신왕식이라는 신황식, 황이 아니고 신항식이라는 어떤 언론인이 온 세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 약한 자를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보고 탄식을 하면서 그 비매품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 누군가 이 책이 노 목사가 평소에 말하는 건 너무 똑같다 그러면서 누가 선물을 보내왔더라고. 비매품이니까 뭐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떻든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돈벌이를 위해서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월삭은 이제 초하루인데 매달 초하루 음력으로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는데 그 하루에 장사 못하는 것도 한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월삭이 여보 언제나 지나서 또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또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그리고 뭐 에바를 크게 하고 세계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리 거짓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인신매매죠. 신발 한 켤레 값을 주면은 궁핍한 사람을 하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모든 걸 가늠한 척도가 돈이라 돈.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잼밀을 팔지 않아도, 이 잼밀이라는 말은요,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부스러진 쭉정이하고, 밀쭉정이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22년도에 고종왕 때 이모군란이라는 군사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이 신군부는 일본을 본따가지고 만든 군대 조직이고 구식 군대는 그 활하고 창하고 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신식 군대만 잘 대우하고 구식 군대
창이나 활이나 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봉급을 아예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집으로 돌려거나 농사를 짓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에 와서 하던 사람, 뭐 땅이 있어, 뭐 집에 가도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니까, 마침내 양식이 겨울에 달아주겠다고 가서 집에 가져보니까 모래하고, 쭉정이 기어하고, 왕개하고, 이런 것이 막 곡식하고 섞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실각을 해서 고종이 정식으로 친정을 하고 나서부터 대원군은 이제 2선, 3선은 물러났는데 그 90군대가 그 대원군을 찾아가가지고 이 빌어먹을 세상을 끌어엎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군인들이 90군대가 찾아가가지고 대원군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뭐 군사 반란 이런 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뭐 잼밀 그러니까 손쭉정이나 모래를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달아가지고 그 흙거나 모래를 섞으면 겨울에 많이 나가니까. 그래 옛날나 지금이나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정권은요 망합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제가 이 지구상에 참된 그 민주주의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이나 이런 걸 지난번에 그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우루과이 그런 대통령하고 지구상 몇 명이 안 돼요. 그 대부분 사기꾼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정치를 찾아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명시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뭐 실수하고 했다 손 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기억 안 하려면 더 기억나죠.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게 기억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 안 해야지 하면 더 기억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되는가 봐요. 기억 안 하겠다면 탁 기억이 안 하기도 되고. 반면에 내가 이 영영 잊지 아니하라. 하나님이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또 잊지 않으려고 하면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그 가진 자들의 죄를요 영영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뭐 복 받은 것이고 뭐 이래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 보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형통하고 영광스럽고 하면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뭐 세상이 그냥 뭐 뒤집어지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물이 되게 하며. 왜 대물가 되느냐? 너무 기가 막혀서 손으로 머리 틀어 쥐어 뜯는 거야. 그래 대물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그래서 벌이 이 망하는 세상에 천벌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게 되는 그 벌이 뭐냐? 11절 봐요. 8장 11절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어떤 날이 이른다. 무슨 날이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지금도 보면요, 로마 카톨릭, 최근에 로마 카톨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성경을 조금 강론도 하고 해요. 물론 그 치골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성경 안 가르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가 언제죠? 1962년인가 제2차 바티칸 공회 그 이전에는요, 온 세상의 가톨릭 그 천주교에서 우리말로 예배 집전을 안 합니다. 전부 라틴어로 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하는 걸 앞 사람이 그 앞에 이제 뭐 신부인가 뭐 나는 그 신부가 각시도 아니고 장가도 안경 무슨 신부야. 새파란 젊은 사람이 그게 파드라고 하는데 뻗으면 몰라도 이게 무슨 파드가 그거 나는 그 신부면 신의 아버지란가? 신의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국어 공부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가. 그래도 뭐 그게 뭐 잘못됐다 말 아무도 말 안 해. 참 한심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안 가르치고 예배 집전도 우리말로 하는 거 라틴어로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따라 하는 거 따라 그냥. 근데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 십몇 년 됐는데 모스크바를 가서 거기 여기서 들은 거하고 가서 들어보면 다른 거야. 여기서 들을 때는 뭐 공산주의 그 붉은 마귀가 용이 일어나 가지고 그 러시아 정교회를 막 그냥 망하게 하고 막 목사들을 저 시베리아로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공산주의 말로 붉은 용이고 나쁜 놈들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공산주의도 나쁘지만은 러시아 정교회가 더 나쁜 거야. 러시아 정교회가 역사가 1000년인데 히랍 정교회에 와서 배워가지고 그 러시아 땅으로 히랍 정교회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건 러시아 정교회였는데 역사가 1000년인데 러시아 말로 예배를 안 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로 가지고 집전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라. 근데 그래도 뭐 거기 그런 미사를 따라 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 복주신다 하는 미신을 가지고 그 1000년 동안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 있었다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공산주의의 말로 선교 대상을 받을 공로가 있어. 그 러시아 정교를 누가 때려 부술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아니고는 러시아 정교의 그 미신 같은 러시아 말로 한마디도 성경을 안 가르치는 그런 러시아 정교회를 무너뜨릴 힘은 공산주의밖에 없는 거라. 또 중국의 공산주의 문화대혁명 뭐 해가지고 그 붉은 용이고 마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중국이요. 그 민족이 한 40개 소수 민족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그 부족 그 민족마다 소수 민족마다 전부 자기 신들이 있고 미신이 있고 온갖 귀신이 그렇게 많은데 그 문화 대혁명이 아니고는요. 그 미신을 뭘로 가지고 일소하겠어요? 그걸 싹 없애고 나니까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중국 교회가 비공식 집계가 1억 2천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물론 뭐 14억에 1억 2천만이니까 몇 프로야? 한 8% 되나요? 그 대단한 비율입니다. 온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1억 2천만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야말로 제일 큰 기독교 나라예요. 지금은. 그런데 또 일본에 뭐 선교사를 다 쫓아냈다는데 시진핑이 물론 나쁜 일이고 잘못된 건데 한편은 또 좋게 볼 것도 있어.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신천지 안상훈 경인이 할 것 없이 안식교뭐 꽉 베개 들어있고 또 우리 이단 아닌 기독교인은 뭐 하러 가느냐.
거짓 방언시키려고 한 거예요. 돈 가지고 또. 그는 쫓아내는 건 마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시진핑이 나쁜 놈이고 할지 몰라도 공산주의도 나쁘고 뭐 다 나쁘지 뭐 타락한 사람이 다 나쁘긴 한데 그래서 막상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초가 상칸 다 타도 빈대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는 것처럼 그런 이단 사이비가 설치거나 거짓 방언이 설치지 못하게 그 다 쫓아내버린 거 잘했다고 싶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본 거 잘 모르는 거예요. 히랍 정교회도 콥틱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의 오도독스 처치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거의 성경 안 가르치거든요. 종교 의식은 막 굉장합니다. 죽고 살기로 의식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오늘 그 성경 구절 묵상 시간에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바울이 한 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넌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데 안 가르쳐. 예수님 유언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복음만 아니고 복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또 지키게 해라.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신자만 삼고 끝이라. 신자만 떼가지고 그냥 헌금이나 하고 주의 종인을 잘 섬기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럼 엉터리잖아요. 또 66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66권을 다 가르쳐야지. 목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르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달콤한 구절을 빼가지고 가르치거나.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노 목사님 하라는 대로 말이 똑같다는 거야. 이 책에다 저 책에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종잡을 수도 없고 또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르란 것이고 가보면 또 그렇고 그래 오늘 아침에 얘기는 차라리 그냥 미국이 교회 가볼까 보다. 이것이요. 미국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왔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했다 저기 했다가. 무슨 권리로 목사가 이 책은 건너뛰고 저건 생략하고 이거는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구세군 여기까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단이 아니고 뭐 정상 교단이다 하는데 장로교하고 침례교 그래도 조금은 한때 성경을 조금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장로교도 막 다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설교도 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성경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 성경을 가지고 하면 성도들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 성경은 보죠. 본문만 읽는 것 뿐이고, 온갖 예화나 막 대여섯 개 찾아가지고 이런 감동 주고 저런 감동 주고 뭐, 그게 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내가 봐도 이리 딱한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조금은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장로교도 침례교도 방언한테는 못 당해. 다 넘어갔어. 부산에서 보면요, 생명수 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교인데 고신청이라도. 근데 그건 더해 또. 그거는 뭐 오순절보다 더하고 성경보다 더해. 감리교는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제2의 축복이라 그러면서 그냥 거듭난 것 갖고는 안 되고 다시 또 성령 세례, 불 세례, 방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한 3천 명 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99%가 다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만약에 하루에 1시간도 방언 안 한다 그러면 전부 그 블랙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특별히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방언 받고 신앙생활하던 어떤 부부가 받은 날부터 공황장애, 불안해가지고 집 밖을 못 나오고 그래 하다가 여기 와서 치료받고, 우리 교단교회로 옮겼잖아요. 그래, 그 뒤에 뭐 알아보니까 정상으로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똑같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온 세계 다 그래요. 하는 게 뭐냐? 예배 시간 전에 최소 30분, 40분을 서서 율동하면서 목이 터지라고 CCM을 불러대다가 설교하게 되면 힘이 빠지고 다 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게 힘이 빠지지, 그래. 30분이나 40분이나 서서 그리고 과음을 질러봐요. 그 아마 아모스가 봐서 뭐 저것들도 다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 왕래하되 얻지 못할 거다. 아무 데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노 목사 심호하는 교회에 직접 와봐야 되겠다고 와서 하는 말이 노 목사님이 자기 길을 버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하니까 옛날에는 아무 데 가서도 아멘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 받고 왔는데 노 목사 말 듣고 나니까 가서 진짜 설교를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그래 참 그걸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힘든다는 거예요. 아무 데 가도 도저히 듣고 앉아설 수 없다. 그 이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목사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진리에 감동이 되고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고 이래서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한 주간이 즐겁고 이래 한 주의 첫 시간이라는 게 주일 예배 시간인데 그 때부터 기분 나쁘게 되면요 한 주간 내 마음이 영이 깨어날 수가 없는 거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도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가 또 9장 또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뭐 기둥을 어지간히 쳐서는 그래 안 될 텐데 기둥 뿌리를 쳤는데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 되면요 그 집이 무너지는 거죠. 저희가 파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요 피할 데 없습니다. 뭐 깊이 파서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도 치하여 낼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거기서 치하여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람 앞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라. 이런 내용은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도 설교 못합니다. 이런
뭐 벌 준다는 얘기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거하려 하고 그냥 간과하고 뭐 횡령하고 건너뛰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복 준 말이 없으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에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진짜가 원형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성전 이런 거는 원형이 아니고 모형이야. 모형.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이 모형으로 세운 그런 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하는 자니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해놓고요. 그러나 하고 역접이라 그러죠.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순접과 그러므로 하면 순접이 되고 그러나 하면 역접이 되는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아모스서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징벌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 집을 완전히 멸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간 씨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명령의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 여러분 이 채라는 게 있는데 키하고 달라요. 키는 바람을 통해 알려보내는 것이고 채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채바퀴가 있는데 이리 하면은 모래 뭐 이런 것도 걸러지고 알고 남고 그렇게 채질하는데 채질한 같이 곡식을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알갱이는 여기 번역도 그래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알갱이는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 맞는 말이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는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에게는 화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놈은 죽는다는 거죠. 전부 다. 거기 11절에 보면 그 날에 하고 지난번에 요엘서 할 때 그날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 날이라는 것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그 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정관사를 써가지고 어떤 날이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며 그 남왕국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회복은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걸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다 했어. 모세 다얀까지도. 이스라엘 모세 다얀 장군이 그 6.1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고 그때도 이제 1948년도 그건 뭐 내가 태어난 해하고 이스라엘 탄생한 해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또 같은 해인데 그걸 예언이라고 그게 성취했다 이렇게 하는 저는 볼 때 아닙니다. 이건 천년왕국에서 이루지. 이것은 1948년 그 5월 14일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가서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라. 천년왕국론이 전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그때
박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것도 이제 어순 우리말에 맞게 하면요, 곡식 베는 자의 뒤를 박가는 자가 따라가며, 그 곡식 베고 나서 밭을 또 갈아 또 이제 뿌리고, 그러니까 거두고 또 뿌리고 이제 농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또 씨 뿌린 자가 그 뒤를 따라가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느냐. 참 대단해요. 거기도 석대처럼 그 흙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른 땅 같은 그런 빈들, 거기에 가면은요, 거름기는 없어요. 거름기는 없지만은 흙은 마사토하고 고령토하고 섞은 같은 그런 흙이 있는데 흙이 부드럽습니다. 거름만 들어가면 잘 되는 땅이에요. 물도 잘 빠지고. 그런데 여기는 뭐, 우리 석대는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심어서 저거 살겠나 말겠나. 항상 뭘 심으면 저거 살겠나 말겠나.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뭐 유기물만 들어가면은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었다가 유기물을 넣어가지고 그 여름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그 점적 호수, 갈릴리 호수 물을 나무마다 다 끌어다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점적 호수를 나무마다, 그 세계에서 하면 이스라엘 제일 먼저 했을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나무란 나무는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여름 내도록 비가 안 오지만은, 안 와도 나무가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농사 지어요. 그리고 실어 부어가지고. 근데 여기 뭐, 나도 이제 흙을 좀 실어 올라고 하는데 실어 부을 데가 없어요. 경호강변에 있는 흙이 좀 있었는데, 다 파고 그것도 좀 더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작은 산들이 녹을 것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도 산들을 평평하게, 뭐 지금 장비가 좋으니까 그런 산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전부 다 농사를 짓는데 대단한 실력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잘하겠죠. 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근데 이게 돌이킨 게 이스라엘 사로잡힌 건 안 돌아왔어. 유대인들은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 가서 돌아왔고 1948년도 돌아온 거는 또 아스케나지야. 그건 독일로 갔던 카자르인들이 독일 가기 전에 그 카자르 왕제 유대교를 믿어가지고 그 가짜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돌아왔지만은 지금 세파라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별로 안 돌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예언은 1948년도가 아니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그 당시에 아마 돌아올 걸로 봅니다.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데를 심고 그 가실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67년도 6.1 전쟁이 터졌을 때 아랍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밀어다가 지중해 다 밀어 넣어버리고 끝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안식일은 전쟁은 안 하거든요. 그래도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적군이 쳐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음 안식일 오기 전에 끝내야 돼. 그래서 6.1 전쟁이에요. 6.1 전쟁. 67년도 6.1 전쟁 때 모세 다얀이라는 이 한쪽 눈을 보지 못해요. 끄면 안 돼 이래가지고 한 달에 보름밖에 못 보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하고 여자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 수상하고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모금을 하는데 미국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쫓겨나거나 밀려나면 우리는 다시 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그 골다 메이어 여자 수상하고 모세 다얀이 모금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모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서 모금해가지고 미국 무기를 사다가 적군 비행기가 오면요. 그냥 총알 아낄 것도 없어. 다 뭐 안식으로 오면 써도 못해, 그냥.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왔다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6일 만에 바산 골란이라는 골란 공원도 빼앗고 시리아로부터 또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그걸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만에 아랍 사람들이 손들고 이스라엘 건들지만 건들면 더 커진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방송에서 뭐 뉴스가 뭐 다 방송에 음악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 아모스 9장 14절 15절 이것만 방송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아닌 거지. 이거 그때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때를 보고 하는 말인데 어떻든 자기들 마음에 이게 구절이 마음에 들었던지 이걸 가지고 계속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데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건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6일 만에 전쟁 승리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세계 전쟁 역사에 이스라엘 그 제3차 중동 전쟁 이 6일 전쟁보다 더 위대한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기자, 뭐 통신원들 이런 사람 가가지고 모세 다얀이라는 그 에코눈의 장수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이번 전쟁을 승리를 이뤘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또 승리의 소감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니까 그 다얀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번 전쟁에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신무기 이름이 뭔가 막 다 바들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신무기를 전쟁하는 날 병사들이 주머니에 넣어줘. 무슨 또 작은 무기에서 주머니에 넣어줬단 말까 하고 막 급하다 쓰려고 했는데 그게 조그마한 성경에 아모스 9장 14절 15절 이걸 주머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뽑히지 않는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뭐 무기는 똑같은 미국 무기 가져왔지만은 정신적으로 어떻든 뭐 엉터리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전쟁을 한 번 더 했지만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건드려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이 중동 일대에 다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희망은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던지면 그거는 승산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 다른 길은 아랍 사람이 다 달라들어도 그 이스라엘 하나를 못 당한다는 거예요. 뭐 세계에 다 그걸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럼 무서운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미국에 있는 그런 가장 많이 타는 우리가 보잉 747 같은 그런 여객기라든지 이게 여객기 설계자 다 유대인들 전부 다 설계자가. 그리고 무기 제조 설계자도 대부분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기를 설계하는 거나 만드는 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국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 그런 거 잘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 너무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활용하는데 그 이라크 시리아 원자로 뭐 이라크 원자로 이런 것 이란 원자로 이런 거 때려 부술 때 어떻게 하냐면 적의 레이더에 걸리면 안 되니까 전투기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대, 이렇게 몇 대, 그 뒤로 이렇게 하면 똑 모양의 비행기, 대형 비행기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대를 딱 맞춰가지고 산보다 낮게, 그러니까 그렇게 속도가 빠른 전투기를 갖다 산 높이보다 낮게 날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대를 맞춰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붕 떠올라가지고 그 이란 그 원자로 때려 부술 때 그 공항에다가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여객기가 고장 나가지고 불시착 해야 되겠다 하면 계속 통신하면서 날아가가지고 원자로 때려 부수고 가지고 협상은 그 다음에 하는 거 때려 부숴놓고. 그러니 뭐
그뿐 아니라 어디지 거기가 우간다 무슨 공항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가 잡혔을 때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가지고 대통령이 타는 그것만 가가지고 대통령이 타는 그 나라 대통령 타는 자동차 똑같은 게 쫙 인질범인데 그쪽을 가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인질 다 되찾아올 정도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쟁 실력은요 중동에서 이미 뭐 아무도 도전을 못해.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 그 유대인이 아니고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카자르 유대인.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인의 그 80%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아니다. 왜? 진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회복된 이스라엘만 진짜 이스라엘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아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 전에는 제가 다른 뭐 목사들 그런 학자들이 참 뭐 이걸 뭐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한 그걸 갖다 예언한 것이 막 이루어졌다 뭐 전부 지금도 99%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저는 볼 때 제가 천년왕국 책을 쓰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학자들 중에 진짜 이스라엘 회복은 메시아가 와서 회복하는 그것만 진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되어 가지고 흩어졌는데 1948년도에 돌아온 걸 갖다 이렇게 보태 보면요. 70년 그 빼면 어찌 돼요? 1878년인가요? 1878년 만에 어떻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졌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론이라는 책을 쓸 때 예언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종국사적 종말에 영광스럽게 회복될 이스라엘 이야기는 전부 천년왕국 때만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이 다음 시간에는 다시 열왕기 하서 15장을 잠깐 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로 또 넘어갑니다. 아모스가 조금 먼저고 호세아가 약간 뒤에 말씀을 전했는데 역사서를 다시 돌아가서 조금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가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도 끝내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때가 이르리니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양식이 없는 기간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 눈 닦고 찾아와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회자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